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과 사랑 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요. 제 설교의 제목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다 모였는데 사랑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수련회인데, 저는 사랑이 없다라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 플랜카드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흔한,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성들 간의 뜨거운 사랑. 저희 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여기 누가 오는데 남녀 커플이 이 건물에는 골프 치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사람 2부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제와 자매가 손을 꼭 잡고 걸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저는 누군지는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아주 극적인 사랑들,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애끓는 사랑. 제 딸에게 제가 사랑을 분명히 베풀고 있는데 제 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 딸은 제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어떤 열정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승이나 목회자, 목사님 이런 분들과 제자들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사랑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아주 따뜻한 사랑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쓴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불륜들 간의 지저분한 사랑들, 심지어 동성 간의 안타까운 사랑들. 드라마나 영화, 소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미디어 안에는 사랑이란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결과도 다 다르는데 재밌는 건 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성 간에도 사랑이고 동성 간에도 사랑이고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십니까? 네.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랑 어쨌든 이 예배 가운데 앉았구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신다라면 우리 2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진지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캐모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야, 너네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간사님이 뭘 아신다고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간사님이 우리의 사랑을 뭘 아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상담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저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태어나서 한 여자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담이 안 돼. 그래서 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만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사랑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가 내 사랑을 어떻게 알아?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제가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나미스 출신이거든요. 두나미스 출신이어서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면 두나미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를 하면 네, 제가 이걸 왜 설교문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랑 들어간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름다운 꽃보다 진하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고요. 이 노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입니다. 옛날 노래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워십 율동은 못하겠지만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막 이러면서 그냥 단어에 그냥 뭐 I love it, I love it 막 이렇게 하면서 싸이라는 친구가 막 그냥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이 사랑 얘기라는 거죠. 여기 사랑 노래 못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노래 부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랑 노래를 아마 부를 거고요. 제가 기타를 배울 때도 처음 배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였어요. 근데 제목이 좀 안 좋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네. 너의 침묵에 이러면서 기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또 꼬마 인형이라는 그런 노래도 배웠는데 거기도 사랑 코드가 들어가는, 기타 코드 딱 3개밖에 없지만 뭐 그녀가 나에게 준 조그만 꼬마 인형 좋아한다는 그 말이 써 있었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예요. 날 보고 웃음 짓는 귀여운 그 인형이 그녀를 닮았네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걸 기타로 이렇게 치면서 사랑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어진 30분 내내 이런 사랑 얘기를 계속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사랑 얘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이 사랑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막 바꾸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사랑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넘쳐나는 사랑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인데 왜 우리는 또 굳이 수련의 주제를 사랑과 사랑 사이로 했을까? 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 모임이 있었고요. 기도 모임이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주제가 딱 나왔는데 초희 간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사랑 너무 많이 하는데 굳이 수련회까지 와서 사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피 묻은 복음으로 뭐 이런 주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수련회다운 느낌인데 사랑과 사랑 사이. 그래서 좀 이렇게 초반에 이 제목을 가지고 막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주제가 결정이 됐고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하러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돈을 내고요. 또 돈이 없어서 후원도 받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오네 마네 막 갈등을 하고 저희 지부에서 어젯밤에 한 명이 또 새벽 1시에 문자가 왔어요. 간사님 정말 안타깝게도 수련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돈도 다 냈어요. 근데 고민 끝에 끝내 못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목까지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하마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랑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많고 흔한 사랑의 이야기를 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그 사랑이 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마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가볍게 소중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소중하지 않게끔 내가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하게끔 사단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어떤 것들 중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나만 경험하고 있는 아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잘 흔히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고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성 간의 사랑이든 부모님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여러분 너무 흔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값어치가 없게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사랑을 말하게 합니다. 사랑의 영역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님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좋은데, 하나님 간의 사랑 다 좋은데 그 사랑의 중심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고 내가 하는 사랑이 가장 훌륭한 사랑이다. 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랑,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 중심으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사랑은 진심 어린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의심이 가고 불편해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폭력과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되는 상황까지도 그냥 만들어버리는. 왜? 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이 지나쳐서 범죄와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들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것들을 전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해져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굳이 그런 이야기를 뭘 해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은 갇혀지고 숨겨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이야기,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퍼지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사랑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듣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단이 이런 전략을 피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디서 그 사랑을 찾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찾았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어플을 피셔도 좋고요.
켜셔도 좋고요. 예. 그 우리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큐티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캐머들, 바로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될, 기억해야 될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캐머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인 캐머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수많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이번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려가셔야 될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번 캠핑 3박 4일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느끼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사랑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제가 굳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우리는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값싸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떤 캐머랑 양육을 하는데, 한 남자 캐머였는데 단둘이 앉아서 양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너를 구원하시고자.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캐머가, 남자 캐머가, 형제 캐머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단둘이 앉아 있는데. 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나 자주 듣던 얘기고 너무나 흔한 얘기였는데 그냥 오늘따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눈물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날 되게 심령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친구한테 뭔가를 막 해줬나? 근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빨리 눈물을 닦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가운데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박 4일 기간 동안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박 4일 동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이 저는 여럿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혼자 앉아서 먹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부 캐머들이 별로 안 와서 외롭게 캠핑 기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캠퍼스에서 나 혼자 와가지고 중간에라도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캐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어디서 뭘 하시고 날 혼자 여기 보내놓고 이렇게 캠핑에 참석해야 하는가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캐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늘 만나던 캐머들과 늘 보던 캐머들과만 교제하지 마시고, 저는 이 3박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시고 만나시고 이미 만나셨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캐머들에게 우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빛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옆에 좀 쳐다봐 주십시오. 사랑의 눈빛으로. 아까는 미안했다. 아까 인사할 때는 내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얼굴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과 사랑 사이 계속 3박 4일 동안 사랑의 주제로 많은 강사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또 한 번의 수련회로 끝나고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값없는 사랑,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 그렇게 폭력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이 캠핑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모든 지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